안녕하십니까. 박통호 신부입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주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 한국 평협에서 연 평신도 아카데미 공의회 과정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하고 두 개의 문헌, 그리스도인의 교육에 관한 선언, 그리고 종교 자유에 관한 선언, 두 선언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에는 그 2차 바티칸 공의회에 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이번 주 다음 주에 강의라기보다는 소개를 할 때는 전반부의 일부 시간은 공의회 2차 바티칸 공의회에 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문헌 두 개의 선언을 각각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바티칸 공의회는 우리 교회가 세계 공의회로서는 21번째 연 공의회입니다. 21번째 공의회이고 1962년에서 65년에 열렸으니까 무려 4년에 걸친 회의였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약 10주니까 70일가량 바티칸에 전 세계의 그 주교들이 모였으니까 한 2,500명 가량 모였다 그래요. 그 10주 동안 먹고 자면서 어떤 교회의 어떤 관심사에 관해서 기도하고 토의하고 또 문헌을 작성하고 또 토의하고 수정하고 교정하면서 4년을 했으니까 대단하죠. 그리고 꼭 주교님들만 모인 게 아니라 각 주교들 공의회에 참석했을 때 이제 교부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분들은 이제 신학을 자문해 줄 수 있는 분들을 대동할 수가 있었고요. 또 공의회를 주최하는 쪽에서 특별히 전문가들을 또 초청했는데 약 700명 가량 초청을 했고, 그래서 관련자를 다 포함하면 거의 매년 10,000명 가까운 사람이 바티칸에서 10주 동안 모여서 연 회의다. 4년에 걸쳐서. 아마 앞으로 그런 회의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뉴 미디어의 등장으로 또 통신의 혁명으로 그 영상 혹은 온라인으로 그렇게 회의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대단한 회의였습니다. 이 공의회는 4년에 걸쳐서 4회기에 걸쳐서 열렸고요. 그 결과로서는 16개 문헌을 최종적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4개 헌장, 9개의 교령, 그리고 3개 선언, 16개 문헌을 이제 산출 나왔는데요. 공의회를 이름해서 이제 성격을 얘기할 때 그 많은 분들은 이제 개혁 공의회 혹은 쇄신 공의회다. 그 성격을 그렇게 이름 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개혁한다, 쇄신한다는 말은 뭐 일신, 우일신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개혁할 것인가, 또 그 어떤 개혁의 내용, 그리고 그 쇄신의 어떤 주체 이런 것들이 주요 관심사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란 누구인가, 교회에 관한 자기 이해, 우리 교회는 교회를 이렇다라고 이해한다. 우리가 이해하는 교회죠. 그것과 그리고 이 교회는 그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커다란 그 변화를 가져왔다. 그런 점에서 개혁 공의회 혹은 쇄신 공의회라고 하는데요. 커다란 변화의 어떤 정도가 너무 신선해서 혹시 뭐 일반
언어에서 뭐 대전환, 뭐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 코페르니쿠스라는 그 인물은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와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돈다, 뭐 천동설, 지동설의 차이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등장하는 인물이거든요. 그 전에는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돈다 그랬죠. 천동설이죠. 하늘이 돈다는 거니까. 그러나 어떤 계기를 통해서 아니다. 지구가 도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지동설, 지구가 움직인다고 보는 거죠. 이것은 뭐 물리학으로나 과학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 전환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빗대어서 그 2차 바티칸 공의회를 교회론, 교회의 자기 이해에 있어서 그리고 교회가 그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있어서 그 대전환을 가져온 사건이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또 다른 성격으로는 그 전에 20번의 공의회의 대부분의 경우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무엇이 오류인가, 그러니까 무엇이 참 진리이고 무엇이 오류인가를 선언을 했던 공의회였다면 2차 바티칸 공의회는 새로운 그 교의를 선언하고 또 새로운 그 오류 목록들을 단죄하는 그런 공의회가 아니라 사목공의회다라는 성격으로 그 특징을 말합니다. 사목공의회. 사목이란 말을 많이 요새 쓰지 않습니까? 좀 안타깝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그 사목은 주로 2차 바티칸 공의회가 의미하는 사목하고는 좀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말하는 사목은 인간에 대한 헌신 그리고 사회 쇄신에 대한 이바지를 말합니다. 그 무엇을 바탕으로 교회가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사목은 교회를 운영 또는 유지, 관리, 발전시키는 어떤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사목이란 용어를 이해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2차 바티칸 공의회의 성격을 말할 때 개혁 혹은 쇄신 공의회 또는 사목공의회 그리고 교회에 대한 자기 이해 그리고 교회의 임무에 관한 자기 이해에 있어서 커다란 변환을 가져왔기 때문에 역사적 사건, 히스토리컬 이벤트다 혹은 제2의 성령 강림 사건에 비견할 만하다 이런 평가를 했던 것입니다. 이 공의회를 이야기하면서 왜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냐는 말씀을 드리자면 그 전의 교회와 공의회가 이해하는 교회의 차이입니다. 그 전에는 교회가 목표였고 목적이었다면 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를 표지면서 도구라고 그래서 뭐 전문적인 용어로 그리스도의 성사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성사란 말은 또 좀 무거운 말이긴 합니다만은 그 본래 그 성사란 말을 쓸 때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표지이면서 도구. 그럴 때 성사라 그런 말 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도구이고 표지다. 누구의 그리스도의 도구이고 표지다. 이게 왜 큰 차이가 있냐면 그것을 목적으로 삼게 되면은 교회로 오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의 바깥에는 구원이 진리가 없다 혹은 진리 오류인 곳에서는 구원이 없다 이런 어떤 의식 태도를 가져오는데요. 도구이고 수단이라는 얘기는 표지라는 얘기는
용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할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용처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했을 경우를 우리는 그 이로운 도구라고 하고요. 그렇지 못했을 때 우리는 쓸모없다 혹은 심지어는 뭐 흉기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그 자체로 목적으로 삼는 것은 물론 천상 예루살렘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지상의 교회로서는 도구이면서 표지라는 이 자기 이해가 대단한 변화를 가져오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사목이란 교회는 그럼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도구로서 어떤 기능을 할 것인가? 표지로서 무엇을 드러내 보일까? 이것을 이제 그 사목헌장에서 통상적으로 말을 하는데요. 두 가지로만 미리 말씀드리면 인간의 존엄함을 증진하는 내 앞장서는 이바지하는 도구이고요. 둘째로는 공동선을 실현하는데 앞장서는 이바지하는 도구로서의 교회의 임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2차 바티칸 공의회가 교회의 자기 이해와 교회의 세상에서의 임무에 있어서 커다란 전환을 가져온 사건이었다고 평가하는 배경이 됩니다. 공의회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4개 헌장, 9개 교령, 3개의 선언의 그 문헌을 낳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16개죠. 16개의 문헌은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교회 스스로에 대한 자기 이해와 세상 안에서의 교회 임무, 그러니까 교회 안, 교회 밖을 유기적으로 성찰한 문헌들입니다. 그래서 한 문헌 안에도 그 교회 안팎에 대한 성찰과 임무를 얘기하고 문헌과 문헌 사이에서도 그런 관계를 갖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그 인류의 빛이라는 그 문헌이 있는데요. 그 문헌이 교회를 성찰한 거라면 이 교회는 세상 안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헌장, 기쁨과 희망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안에서 교회는 인간의 존엄함과 공동선을 증진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자기 이해, 그다음에 교회 바깥의 세상에서의 교회 임무, 두 문헌은 상호 이렇게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죠. 이 공의회의 16개 문헌에 담긴 정신이 뭐냐? 많이들 얘기할 때 그걸 공의회의 정신이라 그러거든요. 아마 다음 주쯤에 그 다른 분께서 이 공의회의 정신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여기서는 그냥 대략적으로 2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현대 세계의 현대 세계라고 하니까 현대 세계의 적응과 그 적응을 위한 쇄신과 적응이라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의 존엄함과 공동선이 지상에서 구원을 향해 여정을 떠나는 인류가 추구하는 가치면서 목적이고요. 이 인간의 존엄과 공동선이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하느님 안에서입니다. 그 하느님께 도달할 때까지의 이 역사의 여정에서 교회만 그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요. 현세 사물, 요약하자면 정치, 경제, 문화, 이게 일이겠죠. 그다음에 물 하면은 이제 과학, 기술, 이 모든 분야들이 종교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분야들이 인간의 존엄함과 공동선의 증진을 위하여 이바지한다. 어떻게? 서로 대화하고 협력함으로써입니다. 그러니까 쇄신과 적응은 바로 현대 세계의 적응을
하는 쇄신은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인간의 존엄함과 공동선을 증진하기 위해서 이 교회는 정치의 영역에서 찾아낸 진실, 진리에 경청하고 또 교회가 복음의 빛에서 이끌어낸 그 신앙의 빛을 비추어 준다. 서로 대화하고 협력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현대 세계의 적응과 쇄신이란 말은 그냥 동화된다 혹은 섞인다. 무차별적으로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가 복음의 빛에서 이끌어낸 그 신앙의 빛을 현세 사물에서 찾아낸 그 이성의 빛과 결합시킴으로써 하느님을 향해 진리를 향해 나아간다. 그런 맥락에서 교회의 현대 세계의 적응과 쇄신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적응하고 쇄신할 때 앞에서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나름대로의 그리스도교적 신념 체계가 신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우리는 복음의 진리라고도 말하고 신앙의 빛이라고도 말하는데요. 그걸 우리는 어디서 찾겠습니까? 그리스도에게서 찾잖아요. 우리 그리스도교는요. 그러니까 현대 세계에 적응하고 쇄신하는 그 길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샘물, 우리의 원천에서 물을 퍼올라 마십니다. 복음이죠. 그리스도이시죠. 그걸 우리는 이제 2차 바티칸 공유회에서는 이를 이제 원천으로 돌아가기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 가운데서. 그러니까 공의회 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을 두 가지로 요약하자면 현대 세계의 적응과 쇄신, 그리고 그 적응과 쇄신의 어떤 원천으로서 그리스도께 또는 복음에 언제나 천착하게 혹은 돌아가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는 쇄신과 적응 그리고 원천으로 돌아가기를 말합니다. 교회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인가 그리고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그 자기 이해와 임무에 있어서 2차 바티칸 공의회는 그 이전의 공의회와 그 이후의 공의회와는 현격한 어떤 전환을 가져왔다고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2015년이죠. 2차 바티칸 공의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볼 수 있었던 하나의 그 사건이 있는데요. 2015년에 우리는 자비의 특별 희년을 기념하지 않았습니까? 하느님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우리는 그 자비를 드러내야 한다라는 취지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2015년을 자비의 특별 희년으로 선언하고 기념했는데요. 그 희년은 50년마다 기념하는 것 아닙니까? 2015년에서 50년을 빼면 1965년이잖아요. 바로 2차 바티칸 공의회 폐막 50년을 기념하면서 자비의 특별 희년을 선포하고 기념했던 것입니다. 해방의 어떤 그 휴식, 그 새로운 어떤 축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한다는 뜻에서 공의회 폐막 50년을 기념했던 것이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공의회에서 그 주목할 만한 그 사건 그리고 특징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문헌을 아마 꼽으라고 하면은 세 개의 문헌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인류의 빛이라는 제목의 헌장입니다. 교회는 누구인가? 그래서 교회의 본성과 사명을 밝히고 두 번째로 꼽을 수 있는 문헌이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 기쁨과 희망이라는 제목의 문헌인데요. 이것은 세상 안에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새롭게 밝힌 문헌으로서 큰 의미를 갖고요. 또 한 가지 그 역사 속에서 이 두 가지와 관련해서 큰 의미를 갖는 문헌이 아마 다음 주에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종교 자유에 관한 선언이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누구인가 할 때 교회를 도구적 성격 또는 표지의 성격으로 이해하고 교회의 임무를 말하면서도 교회가 단독적으로 교회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아니라 현세 사물과 대화하고 협력함으로써 함께 인류에 봉사한다, 헌신한다는 취지에서 그 현세 사물의 자율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 문화가 일사에 해당된다면 물성과 관련해서는 과학에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그 안에 고유한 질서가 있고 이 고유한 질서는 당연히 우리 교회의 신앙에 따르면 삼위일체 하느님의 관계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안에도 성령께서 활동하신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제도 차원에서의 어떤 그 교회 바깥에도 성령께서는 활동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정치 영역에서도 경제 영역에서도 문화 영역에서도 또는 뭐 2차 바티칸 공유의 구조로 따르면 세계 질서 안에서도 성령께서는 자유롭게 활동하신다.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인간의 구원과 그리고 사회의 쇄신을 이끌어 가신다. 성령께서. 교회는 그 성령의 활동에 겸손하게 부응하고 그리고 협력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현세 사물의 자율성이 갖는 정당성을 인정함으로써 그 자유에 관한 어떤 그 인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건데요. 바로 대표적으로 말하자면 종교 자유를 선언하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유일하고 참된 종교, 참된 유일한 종교는 그리스도교, 특히 가톨릭 교회다라고 그렇게 단언했었다면 이 공의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교 바깥에 다른 종교에서도 또는 종교 바깥에도 성령께서는 자유롭게 활동하신다는 그 겸손한 고백을 통해서 종교 자유를 선언하기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 세 가지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또는 교회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헌장 그리고 종교 자유의 선언 이 세 가지 문헌을 2차 바티칸 공유회를 도드라지게 하는 문헌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 평가의 그 근거로 거론되는 문헌입니다. 사목헌장 그리스도인의 교육에 관한 선언과 종교 자유에 관한 선언을 이해하려면 사목헌장을 배경으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교회의 임무는 뭐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맡긴 거죠. 뭐 마태오복음 28장의 마지막 그 문장입니다. 제자로 삼아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명령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요. 그러니까 교회의 그 임무 가운데서 당연히 그분께서 명령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것, 그분이 명령하신 것은 당연히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가 드러내야 될 표지라면 2차 바티칸 공유의 문헌으로 따지면 계시헌장과 전례헌장이 해당될 겁니다. 경신례라고 하는 것이요. 그럼 이웃사랑과 관련된 거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어떤 모습으로 교회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가를 다룬 문헌으로 사목헌장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목헌장은 그래서 우선 사람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가에서 사목헌장의 서론 부분이 현대 세계의 인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일부가 인간의 소명과 교회, 그리고 1장이 인간의 존엄, 그리고 2장이 인간 공동체,
3장이 세계 안에서의 인간 활동, 정치, 경제, 문화, 과학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겠죠. 그리고 4장이 그 세계 안에서 교회의 임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특히 인간의 존엄과 관련해서는 그 인권들로 구체적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인간은 누구나 다 그 존엄함과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 동등하게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그 존엄을 구체적인 어떤 시대 역사 배경 속에서 나타낸 것들을 우리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들과 의무들이라고 하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헌법에는 앞에 그 철학을 담은 전문이 나오고요. 그 다음이 바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의 임무로 으뜸으로 꼽는 것은 바로 인간의 존엄함, 곧 그것을 표현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들을 증진하는데 교회는 헌신한다. 정치도 그래야 하고 경제도 그래야 하고 문화도 그래야 하고 국제 질서도 그래야 한다. 교회는 그 협력을 아낌없이 제공한다. 그것이 교회가 인류에 대한 사랑을 가장 웅변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사목헌장에서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간의 존엄함은 사람은 또 그 본성상 사회적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 공동체가 말하자면 공동체 안에 있는 제도, 질서, 법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올바르면 올바를수록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은 품위 있는 삶을, 존엄한 삶을 살 기회 또는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또 역시 정치, 경제, 문화 혹은 과학 또는 국제 질서와 협력하여 이 공동선 실현에 이바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존엄감과 인간 공동체 그리고 3장 전 세계 인간 활동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면 그 사목헌장에서는 좀 도드라지게 이런 인간의 존엄함과 공동선을 그 실현하려는 인간의 활동, 정치, 경제, 문화, 종교, 국제질서, 과학 이런 활동을 1부에서 담고 그래서 2부에서는 몇 가지 영역으로 나눕니다. 가족의 문제, 그리고 문화, 생활, 그리고 세 번째 경제, 사회 생활, 네 번째 정치 활동, 다섯 번째 평화 증진과 국제 공동체 이렇게 나누거든요. 상당히 구체적인 영역으로 나눈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 교육에 관한 선언을 바로 이런 사목헌장을 배경으로 해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이제 인간의 존엄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들 그리고 그냥 권리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권리는 저 사람의 권리는 그 권리를 보호해야 될 나의 의무를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권리들하고 의무들은 항상 같이 갑니다. 이걸로 드러납니다. 인간의 존엄. 인간의 존엄은 당연히 누구나 다 존엄하니까 절대적이겠죠. 절대적이고 당연히 기본적 권리들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이 되는 거겠죠. 모든 인간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본적인 권리들 가운데 우리 교회가 가장 기본으로 삼는 것은 당연히 생명, 그러니까 생존의 권리가 있는 거겠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를 이해하는 게
이른바 자기 실현, 자기를 완성시키는 겁니다. 나를 완성시키고 사회를 가장 공동선에 부합하는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발전권이라 그러거든요. 그 발전의 권리. 이 발전의 권리는 사실은 어디가 끝이냐? 이건 출발이지 않습니까? 이건 출발. 어떻게 보면은 출발이고 이거는 과정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교회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이게 충만히 실현된다 이렇게 이제 믿고 있는 거죠. 우리는 발전권은 끊임없이 완성을 향해 가는 건데요. 발전을 말하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제 경제만 얘기를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고요. 앞에는 이른바 온전한 발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발전을 얘기하면서 발전이 굉장히 큰 범주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출발하는 것이고 토대라고 말한다면 발전권은 자기 개발 이것도 발전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이제 그리스도인 그 교육과 관련된 건데요. 교육. 이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 인권 선언을 토대로 통상적으로 이제 인권 얘기를 할 때 범주를 3개 정도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는 자유의 영역에서의 권리들, 뭐 시민권과 정치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뭐 평등의 관점에서의 그 권리들, 그 경제적 권리로서는 뭐 예를 들면 노동의 권리, 그다음에 그 문화적 권리로서 대표적으로 그 교육의 권리를 말하고요. 또 사회적 차원의 권리로서 사회복지권, 복지의 권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는 이제 연대의 어떤 그 차원에서의 권리를 말할 때는 그 집단입니다. 뭐 국가면 국가, 지역이면 지역이겠죠. 그 집단의 발전권. 우리가 이제 그 민족들의 발전이라는 회칙도 있지 않습니까? 그 한 집단 민족의 그 통합 온전한 발전, 그러니까 개인으로서의 발전이 아니고 공동체로서의 발전이고, 그 다음에 그 공동체의 어떤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그 평화권, 폭력, 전쟁의 어떤 공포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평화의 권리, 또는 최근에 많이 논란이 되는 것, 부각되는 거죠. 그 공동체가, 그 집단이 맑은 환경에서 건강한 환경에서 살 권리, 환경권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연대 영역에서 나누는 거거든요. 이 평등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화 차원의 권리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하자면 이제 교육의 그러니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거든요. 평생 교육이란 말도 있고 기본 교육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을 받을 권리. 그러면 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누군가에게 있는 거죠. 통상적으로 이제 근대 국민국가의 시대에서는 국가는 그 국민에게 기본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국민 쪽에서는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뭐 여기서 참고로 교육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인 교육에 관한 선언이잖아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글쎄요,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는 이제 그리스도인 교육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면서 동시에 한 개체로서의 그냥 시민 아니겠습니까? 그럼 두 가지 교육이 있지 않겠습니까? 통상적으로 이걸 뭐 우리는 뭐 신앙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글쎄 그렇게 꼭 신앙 교육, 신앙은 교육을 통해서보다는 이제 모범을 통해서 익히는 거니까 그리스도인 교육. 당연히 이것이든 우리 이제 하느님 안에서 충만에 이르게 된다고 하니까 이 발전이라는 건 이제 세상에서 또는 뭐 역사에서 또는 뭐 사회에서 그 전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터전으로 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교육과 시민으로서의 교육, 두 교육이 서로 별개가 아니고요. 좀 표현하자면 이제 신앙, 하느님께 대한 우리 신앙을 우리는 바탕으로 전인 교육, 전인으로서 발전하는데 필요한 소양을 갖추는 것, 그렇게 뭐 정돈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전인이라는 게 뭐 지, 덕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근데 이것의 바탕으로는 우린 전부 다 하느님을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또는 그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관계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참된 지혜의 원천인 하느님께서는 역사 곳곳에 또는 시대 곳곳에 인류가 따라가야 될 길을 항상 제시해 주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인 지혜는 물론 하느님이시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시대에 따라서, 역사에 따라서 어떤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만, 사람은 끊임없이 그것을 이렇게 넘어서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것을 넘어서도록 우리를 재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언어에 있어서는 그 신앙인의 교육은 언어에 있어서는 뭐랄까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이 하느님 안에서의 완성, 충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거기에 필요한 덕목 또는 자질 또는 거기에 필요한 가치를 함양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 교육에 관한 선언에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뭐 참고로 이제 인간 존엄과 인권의 영역에서 그 교육에 관한 관리를 얘기하고, 근대 국민국가에서 그 교육의 관리를 훼손하지 않아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증진해야 될 의무는 주로 국가에게 있다. 그래서 여기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교육이라는 이 서비스를 공공재로 볼 거냐 사유재로 볼 거냐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충분히 검토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사유재로 본다면 그 서비스를 말하자면 시장에서 거래하는 상품으로 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 교육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사람과 구매할 수 없는 사람에 있어서 그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 차이가 자칫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겠죠. 또는 이제 이 교육 서비스를 공공재 영역으로 본다 그러면 뭐 대표적으로 뭐 평생 교육을 기회를 누구에게나 다 국가가 시민에게 제공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거겠죠. 당연히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재원이 필요하죠. 인적 재원도 필요하고 물적 재원도 필요하잖아요. 그 말은 그 평생 교육 서비스를 국가가 시민에게 제공하려면 그 필요한 재원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남는 겁니다.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금을 많이 내도 그 세금을 교육 서비스 마련에 쓸 거냐 말 거냐라는 것은 또 우리 시민이 선출한 그 정치 지도자들이 또 논의해서 정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걸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 복음 선포가 교회의 사명이라 그러거든요. 내가 명령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선포를 얘기할 때 우리 교회가 이 그리스도인의 교육과 관련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미사 중에 이루어지는 강론과 그리고 그 예비자 교리 교육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기쁨이라는 그 사도 권고에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이 강론과 교리 교육을 이 가르침의 관점에서 복음 선포의 관점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찬미받으소서란 회칙 아시죠? 회칙에서는 제6장 제목으로 말하면 이제
생태 교육과 영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영성이라는 게 이제 스피리추얼리티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추상적인 것 같고 관념적인 것 같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건전한 영성은 그것이 생활 양식으로 행위로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전한 영성을 가졌다. 뭐 우리가 좀 건강한 정신, 건강한 육체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건전한 영성은 반드시 건전한 생활 양식과 행동 양식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요. 생태 교육은 바로 모든 창조물 그리고 다른 사람 그리고 사회를 내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가, 그러니까 하느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걸 그냥 뭐 요약하자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특히 다른 사람 가운데 가장 힘없고 약한 사람을 보는가 안 보는가, 또 하느님의 눈으로 창조 세계, 저 하늘과 땅과 하늘 땅 사이에 동물과 식물을 보는가 안 보는가, 또 하느님의 눈으로 내가 속한 공동체 또는 공동체에서 변두리를 보는가 안 보는가, 그것을 훈련하는 것 또는 그것을 습득하는 것을 생태교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찬미받으소서 209항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최근에 나온 회칙, 발표한 회칙 모든 형제에서는 86항에서 우리 교리 교육과 말씀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뭐랄까 조금 신선한 좀 의외의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대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모든 형제 회칙의 86항입니다. 교리 교육과 말씀의 가르침은 삶의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 영성의 형제적 차원에 대해서 관해서, 또 모든 인간의 양도 불가한 존엄에 있어 우리의 확신에 관해서, 또 모든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받아들이려는 우리의 논거에 관해서 더 직접적으로 더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소개해 드렸냐면요, 우리가 교리 교육 그리고 말씀의 가르침을 얘기할 때 주로 요런 관점, 그러니까 신앙의 관점을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신앙은 당연히 대상이 하느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전인으로서 이 시민으로서 이 둘은 서로 별개가 아니고 참된 신앙은 사람에 대한, 사회에 대한, 그리고 창조물에 대한 하느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자세를 요구한다. 그리고 그 삶의 양식, 실천을 요구한다. 말하자면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요한서가 말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걸 뒤집어 말하면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 사람을 향한 사람, 그 이웃을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 범주를 확 넓혀서 창조물까지 확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 우리말로는 자연이고요. 또 교회 언어로는 이제 창조 세계죠. 그 창조 세계까지 사랑하는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드러난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러나 이제 우리의 교리 교육 또는 우리의 그 말씀에 관한 가르침은 주로 그 관심을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복음의 기쁨에서는 프란치스코 교황 그것을 건전치 못한 영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하느님이 사랑하는 사람과 하느님이 사랑하는 세상을 사랑하는데 투신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의 그 교리 교육과 우리의 그 말씀에 관한 가르침은 사람과 사회와 세상 창조물에 대한 관심 또는 헌신 또는 이바지와 별개의 것으로 이야기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 아니냐라는 점에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의 교육에 관한 선언을 한번 정리를 하자면 하느님께서는 세상에 당신의 선함을 아름다운 질서를 심어 놓으셨고요. 사람에게는 그 선함을 이렇게 심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함의 씨앗은 자라나서 다른 사람을 향하도록 그리고 공동체를 향하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세상을 향하도록 무엇보다도 힘없고 약한 그 분야 사물을 향하도록 되어 있다. 궁극적으로는 그리고 그 개방성이 그 초월성이 하느님 향까지 도달하게 된다. 그럼으로써 사람과 사회와 이 창조는 한 몸처럼 되어서 완전한 충만에 이르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교육이라는 그리스도인의 교육과는 선언에서 말하는 의미하는 바는 하느님께서 각자에게 그 세상에 심어놓은 그 선함 그리고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드러낸다는 것 관점에서 용어를 좀 설명하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교육에 관한 선언할 때 교육이라는 말이 이제 우리말 교육 아닙니까? 한자이긴 합니다만 서구의 언어의 그 의미는 안에 있는 것을 겉으로 끄집어낸다, 발산시킨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이제 education 이렇게 말하죠. 발음이 좀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라틴 말로는 이제 educare인데요. produce, induce, reduce 할 때 duce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duce는 이제 이렇게 내놓는다는 거, 내놓는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프로는 앞으로 내놓는, 리는 뒤로 이런 건데요. 거기에 이제 에는 바깥으로, 겉으로 이런 거거든요.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사회에 선한 그리고 아름다운 그리고 진실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 씨앗인데 그 씨앗을 개발할 의무는 누구에게나 있다. 그리고 그 개발을 도와줄 의무도 누구에게나 있다. 타인에게 말이죠. 그런 맥락에서 그리스도인 교육은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하느님의 진선미를 또 세상 안에 있는 삼위일체 관계의 아름다운 완전한 조화를 매일매일 드러내는 것, 또 그것을 드러내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주에는 공유회 일반에 관한 이야기 조금 더 하고 다시 그 종교 자유에 관한 선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내용입니다만은 제일 좋은 것은 그 문헌을 직접 읽어보시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교회의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그 문헌편에 2차 바티칸 공유회가 있고요. 그 공유회 문헌을 클릭해 보시면 그리스도인 교육에 관한 선언이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는
종교 자유에 관한 선언을 함께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